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어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우리 샘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 속에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어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춤을 추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함께 점점 인자지죠. 점점 everybody 주 따라 왼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shout in the river shout 다시 한번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점점 in the river 점점 마지막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함께 dance
말씀 유지자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됐네. 그 나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귀한 은혜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네, 각자 대답을 하셨죠? 각자의 생각이 다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위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흠이 없다, 거룩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나는 흠이 없어, 나는 거룩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단순히 나의 거룩함만, 나의 흠이 없음만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것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겉보기에는 매우 멋있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그 중심을 파악해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경고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복음서를 볼 때 굉장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본다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모범 종교인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고 내가 세리와 같지도 않다. 나는 금식을 했고 11조를 했다. 여러분 이거 다 따져보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네 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심지어 나는 나라에 충성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율법 아래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멋진 사람, 나이스한 사람, 선한 일들을 통해 시대를 변혁해가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듯 보이고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의 기도를 통하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봤을 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어요. 나는 거룩해,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듯 하지만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선행을 쌓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나는 그들과는 달라. 그들은 잘못됐지만 나는 선해. 나는 바라. 이런 약간 선을 그어놓고 그들과 나를 구분짓습니다. 그 비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냅니다. 이 스스로 의롭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와 비교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롭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율법을 다 지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초점이 이 자신의 행위,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나의 멋진 모습에 맞춰져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멋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중심에, 바리새인의 멋진 종교적인 행동과 그의 기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의 중심에 그저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나요? 그런 행위가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포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가 잘못됐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딱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매국노다. 그런데 그 세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는 조금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목이 아파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스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속죄 기도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에게 내려져서 베풀어져서 자신의 죄가 씻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니까요. 바리새인이 자신이 해왔던 일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했다면 세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한 기도는 나의 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요. 한 기도는 하나님께로 무언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세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기준,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내가 그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패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는 제가 마음에 들 만한 조건이 있겠죠. 설교를 보기도 너무너무 좋고, 그죠? 무언가 펜도 있고,
제가 아이패드를 좋아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패드가 제가 말하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는 이걸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예요.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의 마음을 쏟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간혹 이 세상 속에 통용되는 생각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돼. 그래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 그냥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들,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바르게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런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이, 그런 모든 노력들이 정작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저 그런 모든 행위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행위라고 오늘 딱 잘라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세리 같은 사람이 맞는 겁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나의 가능성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살아가는 이 순간의 나조차, 이런 연약하고 죄스러운 모습이 가득한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이 먼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들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그들을 되돌리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되돌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그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깨닫게 될 때, 그 이후에 나의 삶은 거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예배 얼마나 많이 출석하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시작점으로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진정한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